한 장의 전체를 담아 보았습니다. 선지서는 첫째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는 첫째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은 죄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충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선지서에서 돌고 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의 틀, 선지서는 다 이 틀 안에 있습니다. 짧은 소선지서에서는 죄와 심판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됩니다. 이렇게 선지서가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어떻게 됐느냐? 첫째 주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요엘서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메뚜기 대장으로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 강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구원의 메시아 탄생 예언이 있다는 것이고, 하박국서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스바냐도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박국서는 첫째, 어찌하여 공격적이죠. 질문과 해답에 대한 말씀이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은 하박국의 씨라도 찬양. 내가 없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한 하박국은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하박국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와 스바냐서는 거의 동시대에 쓰여진 말씀을 보는데요. 요시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요시야는 31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하박국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멸망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선민의 타락상을 보며 탄식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섭리를 드러내고 신앙 고백으로 마치는 책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 프로젝트다. 그래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발견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장과 2장은 하박국의 질의 응답,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3장은 씨라도 찬양,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한다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첫 번째, 하박국에 어찌하여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악인은 왕으로서는 여호야김 권력자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힘없는 자들의 토지나 재산을 빼앗는 거죠. 이런 타락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갈대아인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찌하여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면 두 번째는 어찌하여 선민을 더 악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하박국이 마치 쌈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2장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고 묵시를 기록하라. 석판을 써가지고 달리면서도 볼 수 있도록 이 묵시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묵시는 가려서 예언한 거예요. 가려서 예언했다는 말은 아무나 다 깨달지 못하도록 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모두가 다 깨닫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심판의 개별성뿐 아니라 구원의 개별성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칭의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믿은 자는 믿음으로 살라. 삶이 강조되는 거죠. 성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뿐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삶이 증거되어야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 심판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5가지 화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2장 6절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탐욕 때문에 무지한 피를 흘리면서 강제로 뺏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는 불의의 이 정당한 수고의 대가 이상을 취하는 것은 탐욕에서 나온 거죠. 세 번째 화는 피로 의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죠. 이것은 강제 노동을 통해서 성을 건축한 거죠. 바벨론 성이 이렇게 건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이 BC 539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데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워낙에 견고하기 때문에 성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강제노동으로 건축된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화는 술을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은 방탕과 음란, 조장죄, 술집을 한다든가 창기에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방탕과 음란을 조장한 죄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화 나무나 돌을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은 우상숭배죠. 우상은 탐심에서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5가지 화가 다 탐욕에서 출발합니다. 탐욕 때문에 강제로 빼앗고 불의한 일을 탐하게 되고 강제로 견고한 성을 건축하게 만들고 탐욕으로 인해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우상숭배 역시도 탐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라도 찬양,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3장 지라도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박국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라는 말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십시오라는 하박국의 간절한 간구가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배경으로 합니다.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시고 활을 쏘심과 땅을 쪼개심, 분노로 나라를 밟으심, 말을 타고 파도를 밟으심, 이런 것들은 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구원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포함되죠. 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우리는 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